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하지요.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제 이 어머니가 와서 그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치맛바람 같은 셈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경쟁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적절한 때에 모도 내고 김도 메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수확을 제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숭아도 제때 따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질겨지고 해서 맛이 없어진대요. 그 때가 있어요. 따야 될 때가.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은요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주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지 팔레스타인의 포도 농사에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적기에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 수확이 끝나자마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에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는 우기. 우기는 말 그대로 그때는 이제 비가 좀 오는 그런 이제 계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기의
끝마무리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지 최상품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우기가 시작됐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포도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막 맛이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과일이 대체로 다 단맛이 좀 이제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포도가 잘 익은 그 시점 사이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일손을 빌려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기의 농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세금 부과하는 방법이 그것이 어떤 대리 수납 제도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세관원들에게 그 입찰을 받아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얼마 이상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면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량 이상의 세금은 항상 할당량은 거기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중하게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소작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포도를 수확할 그 철에 인력시장이 섭니다. 거기에 이런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날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일이 8시간 노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해 뜨면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보통 한 12시간씩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포도를 다 수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달아서 인력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인력시장에는 이제 혹시 오늘 하루 일할 때를 찾으면 그래도 가족들을 굶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 당신 가서 일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기쁜 모습을 하고, 오늘은 일할 일이 있구나, 오늘은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딸려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얼른 주인이 또다시 인력시장에 간 겁니다. 3시간 후 처음에 부른 사람들이 오전 6시에요. 가서 일하라고 이제 포도원에 데려다 놨죠. 또 3시간 후에 한 9시쯤 돼서 거기서 이제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당신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 그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인이 이제는 12시쯤 돼서 그 인력시장에 가고 왔습니다. 물론 아침도 못 먹었고 점심도 쫄쫄 굶고 있었던 몇 사람이 그래도 혹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일을 해야지 아이들이 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아내의 모습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겠죠. 근데 저 12시에 또 어떤 사람들 가지고 당신 가서 좀 일하시오. 그냥 아주 그냥 춤을 추면서 우리도 오늘 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을 따라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새벽 6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6시간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오후 3시에도 일손이 부족해서 또
이제 인력시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죠. 뭐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굶었고 자기가 굶은 거는 굶은 거지만 집에 있을 처자를 생각하니까 참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몇 사람을 또 선발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한 데나리온.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람들이 그냥 뭐 춤을 추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있어요 아직도. 하느님의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쭉 전하는 거죠. 그리고서 당신들도 한 데나리온이요 가서 일을 합니다. 이미 그 포도원에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부터 계속해서 그냥 뭐 시간대로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쭉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치열한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품삯은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쭉 줄을 섰겠죠. 이제 주인이 봉투를 탁 꺼내서 자 품삯을 지급하겠습니다. 다 가져.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서 있죠. 사실은 주인은 이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는 그냥 한 데나리온이에요.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봅니다. 가서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다 봉투를 나눠줍니다. 봉투를 나눠준 사람이 봉투를 살짝 열어봤는데 거기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을 온전히 쳐줬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 이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딱 우리 3시니까 우리는 적어도 3시간 일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탁 봉투를 꺼내서 주인이 탁탁탁탁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기대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아니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 맞아요. 근데 좀 기분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우리도 한 데나리온.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2시에 온 사람들 이리 나오세요.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죠. 딱 보니까 또 한 데나리온씩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막 좀 화가 납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 또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지금부터 9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들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제 이러면서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조금은 더 챙겨주었겠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막 노동쟁의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막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는 모두 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이 주권은 그거는 이 계약이었고 또 내 마음입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든 아니면 6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든 이거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나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람은
망하기 꼭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경영학 개론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목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19장이요. 여기에 또 그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제일 첫머리, 제일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9장을 한번 봐야 돼요, 내용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 네가 모르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계명은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니까 참 괜찮거든요,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더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니까? 걱정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힘이 든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요. 옆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있을 제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수준에서 답변을 해줘요.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땅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몇 배나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수준에서 하신 답변이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젖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다. 영생을 상속할 거다. 우리가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자기 전 인생을 투자해서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질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게 질문의 요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상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모르신 척 하실 리가 없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리고 몇 배나 땅에서 받을 거야. 너희들이 포기한 것들은.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뭔가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신 비유가 오늘 들려드린 이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뭔가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난 뭐 주실랍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에 대한 보답이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이 욥에게 그 사탄에게 하나님 막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그런 사람 없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에 울타리로 둘러서 그의 모든 소유가 조금도 손해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반대 급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참소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거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은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세 역시 은혜에 대한 보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나중에 이들이 지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이들의 사상이. 지금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이런 것들 다 보답을 받게 될 거야. 여러 배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영생도 받게 될 거야. 뭔가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일러주신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자,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푸대접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온 사람들보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먼저 왔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냐? 왜 나는 푸대접하냐?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에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답변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나의 수고를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주셔요. 장로님도 몰라주십니다.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당신이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회자들의 응답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교인들이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였대요. 교인이나 목사는 똑같아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 비교하기를 바라고 내가 남에게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교인들은요. 그 대접 안 받으니까 내가 한 것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교인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은 속이 상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의식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가슴에서. 은혜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먼저 왔는데 나는 대접을 못 해준다. 저 사람은 대접을 많이 받는다. 혹은 텃세를 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의식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다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데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면 처자가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은혜에 대한 은혜의식은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왜 그래? 비교의식. 혹은 내가 대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지? 이런 의식 때문에 속상해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